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구원의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선행, 은총, 회개, 칭의, 성결, 이렇게 순서로 진행이 돼요. 우리가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배울 거는 선행, 은총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거예요. 구원. 여러분, 구원은 무엇이냐면 전도사님이 백과사전이나 이런 걸 좀 찾아서 정리해서 보니까 인간이 위협이나 패배나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구원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인류를 고통에 빠뜨린 죄의 노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구원이다 라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구보다 존귀한 자로 이렇게 창조되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땅의 관리자로서 이 땅을 아름답고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인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졸지에 죄의 종노릇까지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으니 누구보다 존귀해야 되는 인류가 이 존귀함을 유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으니 당연히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이 존귀함을 잃어버린 인간 자체가 그 존귀함을 서로 사람들에게서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존귀해? 아니, 내가 더 존귀해. 내가 더욱더 존귀하단 말이야. 아니, 넌 존귀하지 않아. 이렇게 서로를 가치를 폄하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존귀함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 아귀처럼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상처 입히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아주 비참해져 버린 거예요. 마귀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 깔깔 비웃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웃긴 코미디쇼 같은 거예요. 희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 마귀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자들이 비참해져서 자신들처럼 추한 모습으로 타락해버린 그 모습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마치 승리자인 것처럼 대리만족을 느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패배한 거거든요. 그들은 이미 예비된 거는 이미 지옥밖에 예비되어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인간을 더욱더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믿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그런 수작도 부리기도 하죠. 마치 마약을 먹는 것처럼 우리 인류를 타락하는 데 그들은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점점 추해져요. 그리고 겸손하지 못해요. 선생님 교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교만이란 병이 인류를 더욱더 갉아먹습니다. 인간이 겸손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 봅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전도사님 이 말이 참 공감되는데요. 이 속담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댔다가 망신을 당하거나 추하게 보일 때 쓰는 말이에요.
겸손은 사람을 빛나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이거 잘해? 아니, 난 잘 못하는데. 그래? 그럼 여기까지 가면 좋은데, 너 잘해? 나 잘해. 그러면서 못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당당하게 오히려 드러내는 사람들이 사실은 멋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습관적인 실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굉장히 교만해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데 있어요. 쟤네가 날 깔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거짓말도 하고 허세도 부리고 허영심도 드러내고 내 존재의 가치보다 타인의 시선에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모습이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허세가 가득하니 내 마음이 채워지나요? 채워지지도 않죠. 겸손은 사람을 빛나게 해요. 그런데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인간의 교만과 위선은 사람을 추하게 만들어요. 자신감 있는 사람은 멋있어요. 근데 그 자신감이 허세가 된 순간 그 멋진 모습만큼 비굴해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다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허세와 허영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인류의 존귀함의 가치는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해할 때는 어떻게 하냐? 용서받고 싶은 마음과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같이 만날 때 서로 화해하게 됩니다. 서로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주고 싶어 해요. 이것이 오늘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이 나눈 선의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는 개념이에요. 성경 이야기를 해보죠.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탕자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아는 우리 기독교 성경 이야기 중 하나예요. 아들 같지 않았던 아들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미리 받을 유산을 달라고 해요. 아버지가 오기야 금이야 키웠는데 아버지보다 아버지 것이 좋다고 당신 죽을 때 받을 내 것 유산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어서 죽으라는 아들 같지도 않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아버지는 유산을 줘요.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놀고 먹고 쓰다가 유산이 떨어지게 되자 그 아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문화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우리에서 돼지 먹이 먹으면서 살아가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 후쿠시마 알죠? 후쿠시마. 그 방사능 오염된 곳? 후쿠시마 방사능 생선과 농작물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그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후쿠시마 생선과 농작물을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후쿠시마의 생선과 농작물도 못 먹어서 굶주려린 것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 같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더럽고 추하고 위험한 방사능 생선과 농작물을 키우는 것 같은 존재, 존귀한 존재에서 자신의 선택으로 부정한 자가 되어버려서 여러 사람들에게 비참하고 손가락질 당한 자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과 같은 자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정말로 사랑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살아야겠다는 심정으로 아버지에게 찾아오게 되죠. 죄라는 선택으로 노예가 됐지만 그 아들이 그 아픔에서 구원받고 싶은 심정으로 아버지에게 다가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죄 때문에 타락했어요. 비참해졌어요. 전도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인데 타인의 시선에 의심받으면서 허세와 허영과 교만과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비참하고 비굴해져 버린 우리 인간들. 이거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허영이지만 죄의 영향력으로 생각해보죠. 전쟁, 살인, 기근, 미움, 시기, 불효, 원망, 호색, 질투 등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범죄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인간 양심이 타락해져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은 거죠. 우리 내면에서도 우리 외면에서도 우리는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와 죄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는 아들이 이제 그곳에서 구원받고 싶어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죄라는 선택으로 노예가 되어버린 아들이 그 아픔에서 구원받고 싶은 심정으로 아버지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저기 아버지가 저 멀리 아들이 언제 올까 발을 동동거리면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어. 다시 돌아와. 아들이 저기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덥석 껴안아요.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이미 우리에게 용서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선행은총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은혜인 선행은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선행은총이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렇진 않아요. 선행은총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선행은총이고, 선행은총의 목적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어요. 선행은총은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막연하게나마 일시적으로나마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순간적 확신을 가지는 것들, 이것이 뭐다? 선행은총인 거예요. 이것을 누가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셨을까요? 이것을 우리에게 누가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지만 막연하지만 아는 마음, 내가 죄인이라는 이 양심의 가책을 누가 주셨을까요? 동물이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인간들일수록, 선한 자일수록 양심의 가책이 더욱 커져요. 양심이라면,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아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태양, 물, 불, 바람, 공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는 여러 가지 있는 자연의 법칙들, 인간이 누리는 이 기쁨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타락한 인류가 이 좋은 문명, 핸드폰, 스마트폰, 이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자격, 기뻐할 수 있는 웃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부정적인 상황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신을 찾는 것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기는 사람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신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화해하기 위해서, 나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어떤 동물들이 신을 찾나요? 그들의 이성과 존재에서는 어쩌면 신을 알 수도 있지만 정말로 신을 온전히 경배하고 신을 온전히 찾아갈 수 있는 것은 누구다? 인간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인간이 나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이죠. 신이 있다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선행적 은총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가 사실 우리의 삶에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 대한 양심의 가책과 구원을 바라는 마음, 우리가 마땅히 누리는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 그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한다면요, 잊지 말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많이 많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추한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상황이 있나요? 존귀하지 못해서 무너져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있나요?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잖아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해답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인간은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을 거의 겪지 못해요.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은요, 그 아픈 상황과 고난 뒤에 넘어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거구나 라고 감탄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구원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 그 감격이 너무나 높고 크고 깊고 넓거든요. 그래서 연단이라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됐다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지혜서인 전도서, 잠언, 시편, 전도서, 잠언, 욥기서, 이 여러 가지 이 지혜서에서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내가 연단되었다. 그래서 정금같이 되었다.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가득 알기를 원하세요. 인간의 욕심으로는 이 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서만 이 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는 죽어서도 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뒷짐을 지시고 발을 동동 구르시면서 이 녀석 언제 올까? 이 녀석 언제 회복될까? 그분은 우리 인류를 향하여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리는 소소한 일상들, 때때로 힘듦과 아픔에 부정적인 상황이 처했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